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29편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는 권능 있는 자들이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릴 대상이 되시는 분이시죠. 2절에서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과 4절에서는 많은 물, 즉 홍수와 우레소리를 내시고 그 소리가 힘이 있고 위험찬 소리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5절과 6절에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고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어 요동하게 하시며 북쪽의 레바논과 헤르몬 산인 시련과 함께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리시는 절대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되겠습니다. 7절과 8절에서는 그 소리로 화염인 번개를 치게 하시고 또한 광야를 진동시키시는 지진이 나게 소리를 내셔서 권능과 임재를 알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활한 광야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9절에서는 그 소리로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는 분이시고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영광이라 말하는 분이십니다. 10절에서는 홍수 심판 때 왕으로 계셨고 영원한 왕으로 좌정하신 분입니다. 11절에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는 1절에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선포함으로 시작합니다. 돌리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하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2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다윗은 이 단어를 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중요한 일이면서도 더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돌리다라는 말은 주다,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는 것이 사실은 무의미해 보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명령을 왜 반복하는 것일까요? 창조주의 영광과 능력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 피조물에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피조물 가운데 유독 인간만이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독한 죄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가 이 시에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나타났듯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영광은 무게라는 뜻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무게에 비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의 무게는 어떠한지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시에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엔 주의 은혜의 크기에 비해 아무리 나의 반응이 크다 해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엔 역부족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순종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점에서 그러면 내가 드려야 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란 무엇일까 다시 생각하였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너무 보잘것없는 감사의 예배를 드려 부족함이 보이는 것은 아닌지 매번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것은 격에 맞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은혜를 입은 부모님을 비롯하여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사람에게는 최소한 어떻게 대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찮은 인간만도 못하게 대접해 드리는 경우가 없는지 생각한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만한 크기의 은혜와 사랑을 영원토록 베푸신 분은 없으셨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보다 못한 반응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너무도 가벼운 영광이며 무례하기 그지없는 대접입니다. 최소한 나에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보다는 더한 대접을 우리 주님께 대접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이죠. 다른 하나는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합당한 영광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생애 중 몇 번 제가 가장 아끼고 귀한 것 드리는 옥합을 깨어 드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 주신 것 중에 무엇이라도 깨어 드리라고 하시면 주저함 없이 순종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백세에 얻은 아들 같은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라도 기꺼이 이제는 드릴 마음이 생겼습니다. 매번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예배하는 자기 백성에게 11절 말씀을 보면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장 큰 은혜는 나를 당신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린 모든 교우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렸는지 이 시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라도 우리 예수님만큼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사람 대접하는 것만도 못한 예배에 비중을 두고 그렇게 주께 예배했는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이름에 합당한 격에 맞는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주님의 감동 주시는 대로 무엇이든 주님이 주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